할렐루야. 또 이렇게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1년 만에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한 선교 현장의 일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 또 방금 전에 목사님 하신 그 말씀 중에 어쩌면 오늘 이렇게 준비한 내용이 9장인데 몇 가지를 탁탁 집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간략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희한하다라는 생각이 금방 들었습니다. 네. 오늘 또 여신도의 주일인데, 사실 여신도라고 하면은 제가 특별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역의 부분입니다. 중국에 있을 때도 어머니 학교를 가난한, 아주 교육을 못 받은 그렇게 생활하는 그 엄마들을 모아서 3년 동안 했었고요. 또 미얀마에 와서도 보니까는 가정의 주권을 여성들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성들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고, 무거운 거 있으면 그런 거 이제 들어다 주고, 그리고 공부도 남자들은 안 하고 여성들만 거의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어느 영화를 보니까는 숫사자는 그냥 바위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멍하니 먼 데만 쳐다보고 앉아 있고, 암사자는 그냥 열심히 다니면서 그 새끼들을 먹이기 위해서 사냥을 하고, 또 누가 공격을 해오면 막 나가서 먼저 막아내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어느 만화 영화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여신도라 하면 우리에게 참으로 그 신앙생활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있는 그 세포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랄 수 있는 그런 운명으로 그렇게 지으신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신도의 날을 맞아서 이런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아, 시간이 없으니까는 바로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평생을 목회를 해오신 분들의 자기 고백을 듣습니다.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는 말은 나는 선교를 위해서 목회합니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하셔요. 선교를 위해서 목회, 그러면 선교사가 되시지 왜 목회자가 되셨나, 그런 생각도 있지만, 저도 교회 속에서 자랐고, 또 교회에서 훈련을 받았고, 또 교회와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산원교회도 이렇게 조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이시고, 또 말씀의 깊이가 어떠한지 아는 그런 그런 길을 보여주고 계신 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산원교회 이필재 목사님과, 또 저하고 이렇게 큰 이렇게 관계는 시간을 맺지는 못했지만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항상 매일 기도하고 있었던 그런 주님 안에서의 그런 관계입니다. 미얀마는 참으로 어두운 그림자가 지금 휘쳐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잠시 미얀마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미얀마는 불교 사찰이나 불교 탑이 그 나라에 한 200만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 만달레이라는 그 도시를 가봤는데, 또 그 속에서 큰 사찰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 들어가는 복도에 사진이 걸려져 있습니다. 그 사진은 옛날 불상을 찍은 그 사진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진의 그 얼굴 모습이 뾰족하고 시커멓고 마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성불인가 뭔가, 예배하는
그곳에 가봤더니 그 불상의 모습은 굉장히 밝고 또 얼굴이 확 펴져 있고 또 몸의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큰 그런 금빛 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얘기하기를 그 사진 속에 있는 그 불상의 모습과 지금 현재 있는 이 불상은 같은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저는 생각했더니 어, 왜 이렇게 됐지? 그 궁금증이 있어서 예, 또 한번 물어봤더니 그 오랜 시간 동안 불자들이 와서 자기 소원 성취를 빌면서 조그만 이렇게 그 금종이를 하나하나씩 붙이다 보니까는 불상이 이렇게 커졌다는 거예요. 사진 속의 그 불상과 실제로 있는 그 불상의 크기는 2배 차이가 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야, 우리는 나는 그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만들지 않아서 다행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런 것이 우리에게 신앙의 유익함이 되는 것을 그때 또 알았죠. 근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혹시라도 그런 세상적인 종교가 더 그 마음에 끌리고 또 나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금방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존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 자기네 종교들을 가지고 있었어도 그들의 삶은 오히려 옛날보다 더 피폐해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가정은 자기 자식들이 사찰에 들어가서 사는 것을 더 선호를 해요. 공부를 시킬 생각은 보다는 사찰에 들어가서 그 꼬마 중이 되는 것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거기 가서 공부를 하고 수련을 해서 나중에 시험을 봐서 삼장법사라는 그 직책을 갖기를 원합니다. 삼장법사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 손오공하고 같이 다녔던 그 스님. 그 사람이 삼장법사였죠. 근데 그거는 그들의 단지 꿈이었지 실현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공부와 또 어려운 시험이 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그러한 코스입니다. 또 그들은 그 주위의 나라 사람들이 미얀마는 아직도 순수하게 불교를 지키고 있는 마지막 남은 불교 국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보니 그들의 순수성이 에, 종교에는 열심이지만 실생활과의 그 균형이 깨져서 그렇게 자기들의 어떤 그 정신적인 위로나 또 삶의 어떤 그 풍부함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을 볼 때에 종교와 생활이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이 오히려 세상적인 기복신앙으로 변해졌고 또 형식적인 그 종교의 행위로만 매일 이뤄지고 또 그 사람의 본질적인 성품이 죄악 속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2년 이상 학교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개교 이후에는 학생들의 숫자가 거의 한 40%는 줄었습니다. 아동들은 책을 접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나라는 아동에 대한 책 보급률이 30%밖에 안 됩니다. 30%. 그리고 낮은 교육 그 열과 또 부족한 교사 또 내전으로 인한 그 여러 가지 그 위험한 요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는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는 그 아편, 마약이 이전에는 남미 쪽에서 이렇게 공급을 많이 했는데 남아메리카 쪽에서 공급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옛날에 그 태국이나 미얀마나 월남이나 캄보디아 그쪽에서 만들어내는 그 아편의 양이 더 많아졌다고 합니다. 또 경제 성장률은 10%가 줄었다고 합니다.
오랜 종교와 오래된 이런 문화와 또 정치적 혼란은 사람의 행복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So many people.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른들을 아이들이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나는 누구에 의해서 성장해야 될까? 그런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저 방황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그렇게 매일 지내고 있습니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매일매일 거짓된 것에 그들은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소식만을 전해드려서 참으로 제 마음도 굉장히 지금 무겁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렇게 제가 가다듬고 다른 얘기로 가겠습니다. 이전에 저는 그 중국에서 사역했을 때에 미얀마의 국경지대 지역에서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쪽 소식을 쉽게 들을 수가 있었죠. 이 뭐냐 하면은 그쪽의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가난합니다. 그 가난한 사람들 속에 그 복음을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은 우리나 다른 이단이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먼저 들어와서는 그 속을 막 그냥 헤집고 다니면서 어지럽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그 상황을 아는 저의 친구와 또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틈만 나면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어떻게 자기 친구나 친척들이 그런 속에 빠져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님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저를 이제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에 듣고만 있었고 어떻게 행동을 옮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미리국을 했습니다. 미리국을 하면서 3일을 걸려서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 얼마나 나를 반기는지 자기 친척의 선생님이다, 내 친구의 선생님이다 하면서 소개를 시켜주고 하는데, 하지만 그들의 영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이 생겨서 거기서 그 3일 동안에 또 며칠 동안에 그들과 함께 지내고 들어와서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저는 중국의 일을 마무리하자마자 그냥 그곳으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거라 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그들의 어려움,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 가운데에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나는 그곳으로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저는 사랑을 어떤 희한한 사랑의 경험을 해봤지만은, 그 부르심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어떤 사인을 주시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은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어떠한 내가 상황과 조건이 있더라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는 변화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목사님 말씀하신 얘기 속 에스겔 47장에 있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려와서 구원의 생수로 생명의 번성과 심령의 변화들이 일어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토지 분배가 이루어져서 그들이 그 분배받은 토지로 인해서 그들이 살게 되고 또 그 안에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 풍성해진 더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성전에 물이 넘쳐 흐르는 것은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칭찬받을 만한 믿음의 생활로 생명이 번성하는 깊고 거룩한 영성을 품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정도의 어떤 교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같이 희생적 중보자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교훈이 있습니다. 희생적 중보자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는 모든 믿음의 행위는 나를 위해 나를 버리신 예수님이 내 믿음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내 눈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중보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의 헌신과 관심이 예수님의 시선이 되어서 그들에게 맞춰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전이 현실이 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는 하나님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비전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또 그 비전을 감당할 만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비전이 현실이 되어져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을 짊어지고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우리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네.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네. 하나님이 내 영혼을 깨우시네. 나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의 걸음걸이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성경에 등장하는 부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그리고 아나니아, 바울, 그리고는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들은 모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시간이나 공간이나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듣기가 참 어렵다. 나 같은 사람은 아직까지 좀 더 돌을 닦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생각. 믿음이 더 많아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 선교사 하면은 언제든지 순교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순교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참으로 어떤 그 하나님께 민감하지 않으면은 제대로 된
그러한 선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이고 그런 시대이고,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르심을 받기보다는 간접적인 그러한 부르심이 이 시대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어깨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자발적인 자원의 마음이 생겨서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 앞에 이렇게 내가 나간다면, 아유, 저 사람 그럴 만한 인물이 아닌데, 이렇게 내가 저 여기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자원을 한다면, 저 사람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말들이 많이 이렇게 들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지금은 그냥 누구 뒤에서 이렇게 듣고 있다가,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내가 가야 되겠다 라는 그런 그 자원의 부르심의 응답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 우리의 마음은 항상 이렇게 주님 곁으로 갔다가 또 바깥으로 갔다가 세상으로 갔다가 주님의 그 말씀 속으로 갔다가 계속 이렇게 저울질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죠.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살다 보니까 어쩌다 기회를 받은 사람일 것이고, 택함을 받은 사람은 분명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의미 있는 그러한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늘 준비해 오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부족했더라도 내일은 내가 더 잘해서 하나님께 더 한 발자국 더 가야 되겠다. 또 내 내일은 좀 더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변해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그 붙들림 안에서 언제든지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소리가 있다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겠다 라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읽은 말씀 속에 14절에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런 규절이 있습니다. 여기에 부르심의 그 행위는, 하나님의 행위는 어떤 상이기보다는 부르심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죠. 매일매일 내가 부르심의 그 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그런 나의 믿음이 있다면 그 말씀이 나에게 떨어져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또 이루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매일마다 달려나가는 그러한 신앙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셔서 부르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에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위와 아래가 뒤바뀐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 선교사가 하는 일 중에 가장 고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언어 습득입니다. 저도 지금 네 가지 언어를 지금 하게 되는데 막 복잡합니다. 막 복잡해요. 또 많은 그 한국인들은 그 영어에 대해서 아주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또 영어를 비전으로 삼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영어에 대하면 그냥 돈을 그냥 막 교육비로 쓰고, 아이들도 그렇고. 영어가 이전에는 저 미국 사람을 보면 좀 비아냥거렸어요. 니네들은 좋겠다. 왜? 영어 할 줄 알아서. 예, 아니라고, 그런 말씀 하지 말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들었지만,
그런 영어에 대해서 그냥 너무 정말 막 그래요. 또 하지만 좋은 면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나이 들어서는 영어 공부가 필수다. 그래야 정신 건강에 좋다. 예. 그 정신 건강의 그 병을 예방할 수 있다라고 예,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90몇 세까지 영어 공부를 계속 하셨어요. 예. 집에서 쉬고 계시면서 테레비 큰 거를 그냥 딱 안락의자에 딱 놓고 계속 영어 공부를 하십니다. 그때까지도 어떤 그 정신에 그런 문제가 없었죠. 그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해야 돼요. 그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한 사람은 그 남이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내가 알아듣고 말한다는 것에서 그 희열을 느껴요. 이렇게 영어 공부가 이렇게 함으로써 재미가 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는 친밀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갑작스럽게 만나게 되는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기쁨이 돼요, 오히려. 고난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자,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선교의 부르심은 우리 자신에 대한 선교적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서 남을 선교하라가 아니고 그 부르심은 오히려 내가 하나님에 의해서 선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신체는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라고 합니다. 요 안에 10만 킬로의 혈관이 지금 있어요. 동맥, 정맥, 모세혈관 다 합쳐가지고 그 길이가, 근데 지구를 두 바퀴 반을 도는 그 길이입니다. 그것은 내 몸 곳곳까지 하나님이 만드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영의 힘이, 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곳은 영적인 선교 현장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이 향하는 곳은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한 분이 우리를 감동시켰었고, 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함께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정성스럽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질 때에 그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선교회는 아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규모는 적지만은 어느 대형 선교단체가 이루는 것 못지않은 그러한 일들이 거의 30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이제 생각을 하고, 예, 이제는 앞으로의 일을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오셨고 하나님의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일들이, 앞으로의 일들, 우리가 달려가야 할 그 과정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들으셨겠지만은 미얀마의 센터가 세워지고 지금은 92명의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중에 22명을 제가 직접 케어를 하고 있고, 또 그중에 또 12명은 대학 진학에 그 서포트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중에 6명이 의대를 갈 예정입니다. 왜 그 마음이 제게 꽂혔느냐 하면, 그 지역에는 80여 개의 그 산속의 마을이 있습니다. 대개 그 한 마을에 100명이라고 쳐도 8,000명이에요. 모두가 합친다면 한 10,000여 명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을 섬겨야 될 방법 무엇이 있을까? 항상 기도하다가 우리 애들이 이렇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구나.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이 육신의 아픔이 제일 걱정입니다. 근데 아프면 벌었던 돈 다 갖다가 의사한테 주고 매일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준비를 시켜 가시는구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 아이들이 커서 의사가 되고 또 센터에서 지금은 장학센터지만은 그것이 의료 선교센터로 되어서 그들을 섬기는 그때가 되면은 저도 더 이상 육신에 힘이 없어져서 하지 못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지만은 이것이 앞으로의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사가 된다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허풍이 아니고 진짜라는 그 증거로 9만 평이라는 그 커피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돈 얼마 안 들죠. 9만 평이라면 지금 몇십억이, 몇백억이 들어야 되나요? 그런 정도겠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렇게 저희들에게 이미 예비해 주셨고 또 앞으로의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나가서 선교하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나 자신을 선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미 그만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이 채워졌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는, 제가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줘야 제가 받죠. 하나님이 안 주시는데 제가 어떻게 받겠습니까? 근데 우리들은 자꾸 내가 안 돼. 나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 핑계를 우리 자신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돌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저는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의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에게 전해지고 또 이러한 일들이 그동안 선교를 해보니까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동안 봤던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걸 보면서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몰라요. 또 우리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바라건대 우리 사랑교회에 그런 말씀의 터전 위에서 또한 귀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한 부르심의 인생, 복된 인생으로 또 때가 되면 칭찬을 받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으로 계속 이어지시기를 믿으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날마다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저희들을 앞길을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선교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 넓어지기 원하고 사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온전하신 순진한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